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오늘 성경은 그냥 아무런 뜻없는 외목적인 그런 욕심적인 사랑하다가 보면은 형제들의 마음을 다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영원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베드로는 체험적인 말을 합니다. 그 영국에서 에드워드 왕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 에드워드 왕이 농아학교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농아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이제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아이들인데, 에드워드 왕이 온다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막 그런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정에서 쫙 서가지고 요런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뭘 썼느냐 하면은 우리는 외칠 수는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에드워드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도 훌륭했지만 그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그 썼는 내용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입으로는 말 못하고 듣도 못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에드워드 왕이 그 아이들이 축복하고 그렇게 하루를 놀다가 간 그런 영국 왕실의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짧은 개신교 130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기는 참 힘듭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그러나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외형만 키우다 보니까 내면에 대한 참으로 공허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버젓한 교인도 이단에 넘어가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공허한 면도 있고,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고 사랑의 여심도 씹어져 가지고 참으로 쭉정이가 있는 그런 들판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를 사랑함으로 복음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아주 강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진리를 바로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웃어주고 내한테 유익하게 하는 게 사랑이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내한테 어떻게 사랑이냐? 성경은 그게 사랑이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그 예수님을 잘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아주 중대한 발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족에다 대입시킨다면 내가 가족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해주려고 막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것도 사랑이라 하지만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배우고 예수님을 잘 깨닫고 내가 그 예수님의 진리를 행하면은 그것이 내 가족에게 돈으로 사랑하는 더 중요한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그 결과 가정이 혼란해지고 사회가 분열되고 변질되는 것은 바른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우리 계시록에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많은 지중해 연안 교회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을 쭉 보면은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단과 씨름을 합니다. 아마 그때 아마 교회에 막 이단이 침투해 들어가지고 교회들을 혼란시키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우리한테 와야 된다. 그래서 이단과 거짓 선지자 때문에 큰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어진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때 당시는 이제 예수 믿고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십자가 부활 성령의 복음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온 복음 안에서 새로 영적으로 탄생한 기독교인들이 이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중대한 모임을 가지고 베드로가 최고 책임자고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인원하기를 절대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걸 공문을 보낸 그런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벌써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문제가 아마 대두되어서 교인들의 큰 짐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 보면은 파가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이 우리가 교회에서 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니파, 네파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는 올바로 성장 못합니다. 여기 어떤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어떤 교회는 장로를 뽑는데 그 교회 집안이 다 모이면 한 50명 된대요. 한 집안이면 교회만 와가지고. 그래서 막 신앙이나 인격이나 교회 충성도는 안 보고 전부 내 집안 사람만 찍어주는 그런 패단 때문에 그게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내 형제라도 신앙이 아주 미달되면은 다른 사람 물론 찍어야 되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초대교회는 막 분파가 니파 네파 심지어 나는 바울파고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예수파고 그래서 파당을 치고 그래서 바울이 막 이야기하지. 바울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진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왜 우리를 그냥 오직 예수님만 하나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초대교회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안 배워가지고 그냥 복음만 듣기만 하고 열심히만 일어났지 진리를 안 배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참 우리 교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 말씀이 재미있고 즐겁든지 때로는 그 진리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은요, 교회가 엉뚱하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잘 배우고 교회가 혼란한 데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믿음의 그런 중심이 있고 영적 지식이 있고 변별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그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으면 고기 안 먹으면 막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하여 몸까지 버리시는데 내가 형제 어려운 문제를 내가 다 앉아야 되지. 그런 막 형제 사랑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배우고 훈련 안 하면 점점 이기적인 일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죠. 뭐를 깨닫기까지는 해요. 참 그렇다. 참 그 말씀 맞아. 아멘. 근데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머지면 안 돼요. 그것은 깨달아가지고 그 자리에 머져버리면은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배웠는 사람하고 대학교나 최고 학교를 나와서 사회 엘리트까지 배웠는데도 행하는 거는 똑같으면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를 배웠는데 깨달아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깨달은 것을 순종하라. 순종이란 말은 섬기고 봉사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을 얻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무더운 이런 7, 8월 달에만 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가정과 직접 수고하는데 주일날 주방에 봉사 맡은 사람이 오늘은 또 힘든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 입맛 없고 지친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점심을 내가 그 발상하고 실천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꼭 큰 데만 두지 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사랑은 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동반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의 실천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말하자면 내가 귀한 아들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값으로 대속물로 보내니까 너는 가서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하는 하나님의 대명령을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진리에 대해서 이 실천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리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참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은 하나님의 순종하는 힘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형제 사랑은 마음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의 방법을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 깨끗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은 깨끗해야 그게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막 지저분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냥 말로만 나는 장로님, 권사님 난 사랑합니다. 근데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성결하고 내가 마음이 안정되는 자체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성숙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올바른 그런 기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사람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형제를 사랑 못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속으로는 저 사람의 유익을 내가 가로채.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요사이 최근에 이 사회 현상 포천의 그런 살인 사건이라든지 29사단의 그 부끄러운 있을 동물보다 못한 그 인간들, 고참이 말이죠. 일병 그 집에서 잘 크고 대학 공부하다가 순양양 같은 입대 했는데 가르침을 핥아먹으려 하고 남자 성기의 안티프라민이 얼마나 독합니까? 그걸 막 바르고 이러한 인간들은 그건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더러운 것은요, 사람을 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우리 마음이 성결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깨끗하게 보혈로 쓰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을 우리가 이렇게 성결해 가지는 자체가요, 형제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하고. 그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깨끗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성결하도록 많이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책임과 내 의무는 덮어놓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어디 보면 결과는요,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의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또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는 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은혜 받고 나는 평안하고 내 가정이 문제없고 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 삶을 보는데 나 힘이 난다,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 살아나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형제의 사랑을 부탁하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혼자만 하지 말고 피차 사랑하시오. 자, 오늘 요 한 절에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첫째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 그 뜻이고, 두 번째로는 뜨겁게라는 말은 원어에 제가 보니까 뜨겁게 말은 막 불같이 막 땀을 흘리고 그런 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변함없는 사랑,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작년에 나를 사랑한 거나 올해 나를 사랑한 거나 얘네 이 지속적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랍니다. 그만 나를 야구 관계 괜찮다가 뭐 조그만 요만한 소리만 들으면은 그거 잘 파악도 안 하고 막 나를 아이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더니만 막 그렇고 그렇더래 해가지고 나를 배반하는 건 성령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야. 그가 내게 유익을 줄 때나 때로는 그가 나에게 마음에 힘든 문제를 안겨줘도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말하면서 이 원어의 헬라 원어를 보면은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난 예수 모른다. 조그만한 계집아에게 난 예수와 모른다. 그 세 번이나 당신 예수 당이지, 당신 예수 제자지, 당신 예수님 편이지 아니까. 나 내 중에는 저주하며 예수님 저주하며 난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배신한 베드로도 예수님은 그 며칠 후에 베드로가 배신한 그 밤 며칠 후에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아무 변함없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나를 뜨겁게 사랑했어. 나는 주님을 버렸는데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서 우리도 이 사랑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만날 좋습니까? 섭섭할 때도 있지만도 섭섭할 때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다 마음에 그런 걸 다 없애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또 지속적으로 변화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경의 단어 하나가 중요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일방적인 그런 은혜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에 좋은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로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서로 주고받는 그 교회를 내가 지지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은 너도 나를 사랑하는, 주고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주고받는 피차간의 사랑이 없으면은 거기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라는 말은 원래 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원어를 우리말로 빌립보라고 번역한 것이고, 필아델피아라는 이 말은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아델피아. 그래서 어떤 외국에는 이 필아델피아 도시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오해가 있으시면은요, 그 오해를 좋은 기회를 마련해 가지고 오해를 잘 풀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해 주고, 또 누가 나에게 그런 사랑으로 내게 설명해 주면은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을 넓히면은, 그렇게만 되면요 하나님의 신이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피자 사랑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진리 말씀을 배우고 진리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본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형제 사랑의 기본 원리를 우리 마음에 잘 한번 담읍시다. 첫째로는 진리를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이 성결하고 마음이 깨끗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신의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상대도 그렇게 할 때에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령이 마신 곳이고 그게 진리의 세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우리가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성결하고 깨끗해서 그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써 형제에게 희망되게 하시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는 복된 교회를 주님 인도해 주시며, 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책임을 감당하고 의무를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힘을 얻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능력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